네, 이제 들어갈까요?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5, 6월호, 5, 6월호? 네네. 5, 6월호 격 월간지라서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다룰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구조 조정 중인 독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전체 제목이 구조 조정과 방향 전환 중인 독일 교회. 그래서 신한열 수사님이 쓴 책. 이게 이제 상당히 재밌었다 내지는 반응이 좋았다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피드백을 하셔서 제가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다 자기가 재밌게 읽고 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제 이 글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짚어볼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건 하나 그런 거더라고요. 그 교회가 축소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영국 국교회는 이제 일요일마다 예배를 보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발표했더라고요. 성공회가요? 네, 성공회가.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어쨌든 교회가 지금 이제 축소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교회 축소가 종교의 위기인가? 사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교회의 축소가 종교의 위기인가? 제가 그 98년도에 그 대학원 처음에 이제 신학 공부한다고 들어갔을 때 네. 그때 뭐 서광석 정양호 신부님이 그때도 벌써 유럽 교회는 망했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0년 그죠, 20년 전. 20년 전이고 그분들이 체험한 유럽 교회는 더 됐죠. 70년대, 60년대에 유학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 전이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벌써 유럽 교회는 텅텅 비었다고 이제 그랬었으니까 그 얘기는 되게 오래된 얘기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흥했죠 그때. 7, 80년대가 제일 크게 성장을 했고 80년대가 제일 크게 가장 성장했고 급성장했던 때고. 90년대까지도 뭐 크게 성장하다가 이제 좀 위기라고 했던 게 증가율이 줄어든다는 정도의 그렇죠. 위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냉담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데는 이제 수도회가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원자가 입회하시는 분들이 네, 지원자가 안 줄었기 들어오니까. 때문에 수도회는 위기의식을 느끼지만 그 교세 통계로 보면은 뭐 한국 천주교회 본당들도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건 맞는데 실제로 이제 줄어드는 거는 이제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거지. 70대 이상. 냉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도 많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교무금을 내시는 분들은 크게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를 못 느끼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영향도 조금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개신교 쪽에서 그 개신교에서 빠지는 그 신자들이 천주교로 넘어간다고 이런 이제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넘어가는 신자들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종종 봐요. 저 본당에서 넘어오신 분들을 좀 종종 보긴 하는데 아마 그게 퍼센트가 많이 그게 있나요? 개신교 같은 경우에 이제 냉담 신자를 가나안 신자라고 그래요. 네,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안 나가는 신자들을 뒤집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아마 이제 그 2005년도에 그 인구 센서스 했을 때 개신교 신자 굉장히 많이 준 걸로 이제 그때 나왔었는데 그 시기 전후가 그 시기 전후가 아마 인구조사. 개신교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지탄받기 시작하고 최고조에 달했던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그리고 개신교는 일단 뭐 해야 되는 역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떤 그 실증을 좀 느낀 분들이 조금 넘어오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개신교 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증가세가 그러면 있다라는 거는 그나마 거기서 생긴 거라고 그럼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왜냐면 지금도 천주교 신자가 늦은 이유가요? 천주교의 그러니까 증가세가 줄은 거지 증가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담자가 많은 거지. 어쨌든 뭐죠? 교적부 자체에 있는 인구 자체는 계속 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인구는 그 천주교 신자 지금 뭐 550만 뭐 이러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조사한 거에 보니까 19.8%만이 지금 미사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예. 기록을 봐서. 그러니까 전체 100명 중에 19명 정도만 이제 본당 주일 미사에 나온다는 통계죠, 그거는.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느끼지 않는 건 교무금이 크게 줄지 않았다. 교무금을 내시는 분들은 여전히 잘 나오신가? 예, 일단 그렇게 성당에서는 뭐 신자분들이 주일 미사 때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위기의식이 좀 덜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약간 궁금한 게 이 많은 글 중에서 이 구조조정 중인 독일교회 저의 반응 보고 뽑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에요. 제가 그 경 선생님 말고 네. 또 황 선생님도 계셨잖아요. 그때 지난번에. 예. 네, 근데 그 황 선생님도 그 원고가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 교회가 이렇게 계속 나가면 결국은 위기라는 생각을 저는 이미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위기감이 조금 그 교회 안에서도 수도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구나 본당에서도 그런 위기감에 대한 인식들은 조금씩 예전보다는 좀 높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네티즌들 댓글들을 보면 개신교가 지금 많이 일들을 저지르고 있긴 하지만 그게 비종교인들이 볼 때는 그 이단과 일반 개신교가 구분이 안 되듯이 네. 개신교가 천주교랑 또 이것도 다 같이 그냥 하나의 기독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자체가 마치 이제 아직 미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취미처럼 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는 충분히 종교인들이 좀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죠. 그리고 이 글에서도 보면은 여성의 문제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특히나 한국 천주교회가 다른 천주교회도 그러나요? 로마 카톨릭은 다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한국 천주교회는 사실 로마 카톨릭인데 그 여성의 위치가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교회 안에 여성의 자리 하면서 이제 그 수도회의 그 총원장 수녀님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을 하셨는데 네. 그 수도회에서 하셨죠. 그 다 되는데 꼭 미사만 해야 할 때 되면 이제 신부님을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온갖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힘든 일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미사는 안 돼요. 미사만 안 돼. 그러니까 그 수녀원에 그 수녀님들이 몇백 명이 있든 일요일만 되면은 어쨌든 신부님이 오시든 아니면 이 수녀님들이 다른 데로 나가시든 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 여성 사제 얘기를 할 때 그 성공회랑 비교를 하면서 사실은 성공회가 여성 신부가 있지만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대요. 천주교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여성 신도들도 즉 평신도들도 여성 사제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그러면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 여성 남성 문제라기보다는 평신도들의 이 발언권이 계속 이제 묵살당해 왔던 그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단 당장 사목회만 해도 그 본당 안에서 사목평회가 그냥 교회법적으로는 주임 신부의 자문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발언을 제안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쉽지 않다라고 법적으로 그게 되질 않으니까 무슨 제안을 하고 의견을 내지 않는 게 이제 익숙한 그런 습관이 내면화된 신앙생활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남녀 문제를 떠나서 그런 것 같고 남녀 문제가 아니고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수동적인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거는 평신도와 사제와의 관계에선 그렇지만은 오히려 또 교구로 올라가면은
주교와 사제와의 관계가 또 평신도와 본당에서 사제와의 관계가 또 반복되는. 거기서 더 권력 관계겠죠. 여긴 밥그릇 문제가 그러니까 있는데. 거기는 더 권력 관계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이 내면화되어 있는 신부님들이 본당에 와서 평신도들하고의 관계 안에서는 오히려 더 그 주교 사제와의 관계보다는 더 그럴 수 벌어진다 이거죠, 그럴 관계가. 측면이 더 이제 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근데 그런 영향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본당 안에 그 교회 안에 여성 신자분들이 차지하는 봉사의 자리라든지 네. 일이 굉장히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돼 있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네. 제약이 많은 게 이제 현실인 거고, 네, 맞아요. 오히려 그 제약에 대해서 사실은 여성 신자분들이 크게 문제 제기하지 않는 게 일반화된 현상에서 여성 사제가 됐건 뭐가 됐건 이제 뭐 자율권을 주거나 권한이 위임됐을 때 그게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사실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 속담에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를 제가 볼 때는 그런 여성 신도들은 나왔던 거죠. 다 나가셨어요. 네, 맞아요. 이미 다 많이 나가셨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이 이제 그리고 대부분 또 착하시고 기존 질서가 네. 어쨌든 그래도 불편하지 않고. 예,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냥 남아 계시면서 신앙생활을 본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지금 어떤 교회 구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고 뭔가 같이 얘기하기에는? 얘기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어려운 거죠. 어려움이 있다라고 봐요. 거기다가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렇게 다른 분야에서는 다 진보적인데 여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보수적이시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 그만큼 이 반발과 저항이 큰 이슈라는 그런 반증이라는 건가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본인이 아내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이 바라봤을 때 그 교황님의 유일한 단점은 네. 여성에 대해서만큼은 가차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줘요. 그 발언들이 네네. 아직은 아니다라거나 역할이라고 계속 그걸 주장한다거나 당연히 역할이죠. 근데 인도의 카스트는 역할이 아닌가요? 거기도 사제계급, 무사계급 이런 역할이 결국은 계급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라는 건 물론 역할이죠. 그런데 이 역할로 인해서 수직적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문화가 된 게 이제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몇백 명이 있는 수도원에서 수녀님들이 그 안에서 미사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 이거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 수녀님들이 조금 나서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이제 옆에서 그건 그래요. 옆에서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게 당사자들이 당사자들 또 문제니까. 그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음,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 수도회들 국제 총회에서도 아마 논의가 있었던 거로 제가 들었는데 그 얘기들은 아마 다 건의사항으로 다 전달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이 역학관계 안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반 여성 평신도들은 불편하지 않거든요. 누가 미사를 직접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신부님이 하시는 거, 남성 사제가 하는 거에 더 익숙해 있죠. 익숙해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림이 친숙하죠. 네, 만약에 성공회처럼 여성 사제가 되고 그렇다고 이제 치면은 오히려 이제 그렇게 막 인기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움이 다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녀님들처럼 불편한 층이 그 적극적으로 네. 필요성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성 사제라고 그랬을 때는 남성이 하지 못하는 고유한 어떤 역할들을 더 해줘야 그 플러스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천주교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 이게 그 대민 접촉이 좀 약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신자들 접촉도 좀 어렵죠. 네. 왜냐면 제한된 신자분들만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하고 그게 또 사실 한 교회 안에 본당 밖을만 넘어가서 이제 일반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더 어렵죠. 그죠. 그리고 한 교회 안에 사실 신도도 굉장히 많아요. 그 신부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신자 수가 많죠. 1000명이 넘어가니까 한국 그렇죠. 평균으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여성 사제도 장점이 있는데 이런 장점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요구하는 목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사제에 대한 얘기들은 오히려 이제 유럽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교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시기상조 한참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건 유럽 교회는 지금 남성 사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사제가 부족한 네, 사제가 현실이 이제 부족해서. 있다 보니까 그 기혼자에게도 열어야 된다, 여성에게도 열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아직 한국은 사제가 부족하지가 아직은 않다라고 부족해요. 하는 게 좀 문제가 있고. 근데 사실 오히려 이제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 부족한 그래도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개신교에 비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한 거죠 한 사람이 사목자들이. 1000명씩 그러니까 신방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 어떤 많은 측면에서는 본당에서 이렇게 굉장히 본인이 열심히 하는 측면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혼자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 사목의 영역들이 많이 생기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그 방치된 사목의 영역을 이렇게 평신도들이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 안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틈새를 자꾸 만들어 나가다 보면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각들이 생기고 그렇죠. 그런 의식들이 조금 생겨서 무르익었을 때 이제 뭐 여성사제가 됐건 아니면 평신도 뭐 기혼 역할이 사제가 됐고. 됐건 이런 얘기들도 이제 그때 가서는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신한열 수사님이 이 구조조정 중인 독일 교회 얘기는 오히려 독일에서는 이런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제 어려움들을 극복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좀 들려서 한국 교회는 그러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좀 던져주는 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교회도 반갑게 읽었어요. 그 저는. 고민을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압축적인 성장을 한 것처럼 문제도 압축적으로 빨리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100년 걸려서 생긴 일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20년이면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속도가 있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외국에서 볼 때도 엄청나게 역동적인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형적으로는 발전이 빠르고 뭐 속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민족이긴 한데 이 생각의 수준이나 아니면 이 태도의 문제나 이런 그건 좀 부분들은 느리니까. 이 외형하고 똑같은 속도로 바뀌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차이가 자꾸 생각의 차이 뭐 이런 것이 외형적인 경제 성장이나 뭐 이런 거하고 자꾸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기서 근데 생기는 계기가 부작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 내가 바라는 게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는 그런 교회상이 아니어서 교회를 떠난 냉담자들 빼고 네. 그럼 남아있는 지금의 교인들은 교회에 무엇을 바라는 거죠? 소속감 일단 있을 거고. 네, 일단 제가 그냥 본당 생활하면서 그냥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그 저희가 연구소에서 그 조사했던 그런 문항들이 있어요. 왜 교회에 남아있는가? 성당에 나오시냐고. 근데 대부분의 응답은 그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고요. 마음의 평화 안정.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 안정. 그게 가장 높긴 하더라고요. 다른 교인 그 교단들도 꼭 천주교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 아까 예수아리 공동체 뭐 얘기하면서 불편한 신앙을 예수처럼 살아라 이러면 불편해.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를 사실 와서 듣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존해라 그러면 불편해. 내 걸 나눠줘야 내가 돼. 십자가에 달리는 건 어려워요.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좋아도. 그렇죠.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했을 때 나에게 재물을 막 투척해 주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난 그거 좋다. 그런 지 너무 나가신 거고. 막 요즘 재물을 막 투척해 주시는 신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그런 뭐 기복적인 이제 이런 것으로 와서 조금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더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신앙의 뭐 동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불편함으로 나가는 것에는 지금 한국 천주교회는 조금 어려움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산층화되고 있다라는 문제는 벌써 한 20-30년 된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중산층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 80년 뭐 90년대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기 내가 시작했으니까 나왔으니까 한 30년 된 거죠. 30년 가까이 됐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잖아요. 뭐 신천지도 가고 뭐 네.
왜냐면 하시죠. 거기 가면은 환영해주고 다녀오셨잖아요. 제가 갔다 왔는데 너무 환영을 해주니까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환영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게 저만 환영을 받는 게 아니고 어쨌든 거기 딱 가면 비전을 막 줘요. 그리고 제가 가장 거기서 감탄을 했던 거는 정말 이렇게 40, 50대 그 부녀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부녀회 분들이 다른 기존의 교회나 성당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는 일을 못 해봤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면 교리 공부를 막 시키면서 교리 교사를 시키면서 제사장이들 비전을 주니까 갑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왔지만 어쨌든 이제 성당 안에서도 그런 좀 환대하고 조금 이제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는 거에 대한 갈증들이 있으시긴 한데 이게 너무 지금 이제 본당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너무 커요. 사실 그런 걸 좀 느끼기에는 너무 좀 이제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갈증은 있지만 교회가 그런 서비스는 못 해주는 게 지금 이제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대형교회가 되게 잘해요. 개신교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대형교회는 저기 막 만단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형교회 그랬을 때는 신자수가 만단인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 저렇게 열심히 다니냐 그러면 아주 세부 모임들이 그러니까 많아요. 촘촘하게 네. 그 역할을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네. 지금은 천주교회는 그게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대면대면하다고 네, 대면대면하고 신앙은 다 개인이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일단 이 독일 교회의 노력은 곧 한국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위기에 대한 경고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위기가 한국 교회 그대로 오진 않겠죠. 이제 한국 그럼요. 교회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조금 이 글에서 던져주는 질문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굉장히 생각하고 조금 이제 같이 논의해야 될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더 규모가 작아지고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교회가 여럿이 되는 게 하나의 큰 교회를 중심으로 있는 것보다 좀 더 구성원들에게 많은 걸 공유할 수 있잖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신자가 저절로. 줄고 뭐 신자가 줄어서 저절로? 네. 그거는 생태계 이론인가요? 저절로 교회는 그렇게 진화가 될 것 이제 같은데 원래 소공동체가 그런 걸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벌써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때에 그런 게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약간 좀 비관적이죠. 근데 이제 큰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도 진화론이 있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학에도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뛰어난 시인적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18세기에 태어나는 게 더 좋았던 거죠. 그리고 19세기에는 소설가가 뜨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진화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종교도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인 거죠.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해 가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그 원하는 바들을 충족시켜 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의 문제는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진화라는 거는 사실은 필요성에 따라서 그 생존의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면 그러면은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화의 방향이 어떻게 됐든 그렇죠. 이게 자꾸 이제 예수를 닮아가고 복음에 자꾸 이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쪽으로 이제 그게 어려운 거구나. 가는 게 좀 어려운 거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는 진화가 되는 건 분명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좀 놓치지 않고 이 갔으면 좋겠다. 계획을 잡는 게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그 카톨릭 평론에서 지향하는 건 좀 예수님의 삶과 같은 방향? 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제 이 십자가도 예수님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이 서약을 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게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죠. 좀 예언자도 그게 목소리도 이제 안 같고. 됐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좀 글로 써보려고 했던 거니까. 그럼 이제 오늘날의 교회는 오히려 예언자적 목소리들이 많이 필요하다.
네네. 그리고 그런 예언자적 목소리라는 거는 시대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상처나 이런 것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것을 평신도들이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건전하게 낼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건전하게 내고,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가야 한다고 하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재물을 막 투척해주는 신이 아니래요. 네, 저도 잘 명심하고 살겠습니다. 재물을 투척해주는 신에게 몰려갈 것인가, 예수님의 삶을 살 것인가 고민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과 관련돼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끝내는 거는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감사. 그 밑에 이렇게 자막으로 감사합니다. 뭐 구독 뭐 이런 거 막 저기 하더만 다른 사람들. 그 맨날 나는 근데 그거를 계속 듣고 있으면 너무 강제성이 막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꼭 항상 그 네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거를. 이걸 게스트들이 와가지고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냥 그 좋아요가 많아야지 얘가 위로 컨텐츠가 뜨면서 오픈이 됐고 노출이 되는 거예요, 걔가. 그래갖고 그 좋아요 이렇게 못 끌게 되더라고요.